다 같이 3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사람 내 힘으로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죠. 또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고 그리스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잃고 완전히 내 목숨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없어요 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나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은 안 돼, 이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고, 이제 가르쳐서도 안 되고 이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벳세다의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한 번 안수하신 그 모습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마을 바깥으로 혼자 데리고 나갔는데 무슨 사람이 있어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흐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주 흐리하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아직 흐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 다음에 주님이 자기의 일을 말씀하세요. 이건 절대 가서 이야기하지 마, 알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경고하시거든요. 그게 자기의 일이 뭘까요? 31절을 보면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해요. 항변한다는 말은 진지하게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돌이켜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하죠. 요 항변과 이 꾸짖음이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그 풍랑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러한 그 풍랑을 바람아 잠잠하라 하는 이 꾸짖음인 것입니다.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신 그 항변이 이 항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 꼭 붙잡고선 주여 죽으시다니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든다는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사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타나스라는 말이에요. 이 대적자야 하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러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뒤로 물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아주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죠. 배, 그물,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다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이때는 거의 한 2년 이상 따라다녔던 이제 아주 그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서 제자가 딱 됐다면은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한없이 베드로는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예언되어 있어. 목자가 양을 칠 때 양들이 다 흩어진다. 다 떠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들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밤 네가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진짜 오늘 여기에 그 자기의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눈앞에 탁 다가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유다가 군인들을 다 데리고 동원하여 가지고선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 포박을 당해서 이제는 끌려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그 뜰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왔을까요? 거기까지 멀찌감치 멀리 서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어. 3번 부인하러 가야지. 이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 정반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시해?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이래서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 대신에 주님이 이 상황을 뒤집을 때 내가 부인 안 했지요 하고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끌려가가지고선 나무에다가 붙잡아매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저항도 안 하고 반항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팍 뱉으면서 조롱하고 능욕을 하죠.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갖다가 막 쏟아냈습니다. 그걸 베드로는 그 멀찌감치 그 숯불에 이렇게 불을 쬐면서 그걸 보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세게 때리는 거야 저거. 좀 천천히 좀 살살 좀 해.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반대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심이 생겨 분노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분노가. 저 문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 거기서 멀찌감치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요한은 대제사장의 친척이라서 거기 들랑달랑 했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바깥에 와 있는 거예요. 형 여기서 뭐해? 이렇게 했죠. 들어가자. 들어가는데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도 이 사람들처럼 저 예수의 제자 맞지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종이 베드로를 고발해가지고 자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고발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야지, 끌려가게 만들어야지,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던진 거예요. 당신도 저 예수님 제자 맞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제자들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총수인 예수, 저 예수만 죽이면 됐지, 제자들은 아무런 힘도 없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왜 죽여 쟤들을? 이렇게 죽일 위험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당하고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 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저 꼴을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분명히 여기까지 오면서도 저렇게 당하고 끝내실 분이 아니야. 저렇게 끝내실 분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한 번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당하면서 여기서 죽어? 여기서 끝내실 분이 아니지? 하고선 여기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사람은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 사망과 저주의 이 바다 안에 갇혀져 있는, 거기서 살아가는 물고기, 그 사망 아래 사는 그 물고기,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그라는 말이 물고기인데, 다그에서 나온 다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곤 신. 어디 신이에요? 블레셋 나라 신. 그 이렇게 알을 한번 낳으면은 수억 마리를 낳는 그런 물고기. 그래서 그 물고기라는 그 다그라는 뜻이 번영, 번성, 번식,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 안에 갇혀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뒤에서 제자들은 올라가면 뭐가 되실까? 이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왜 이것을 못 놓을까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특히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억지로. 그때 제자들이 어깨가 이렇게 쭉 피어지면서 고개가 뻣뻣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급히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 시절, 그때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그 제자들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순간까지도 이걸 못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고, 닭이 그 다음에 울고, 이제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하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뛰어 올라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어요? 요한하고 들어가 가지고선 베드로는 그 개어 있던 그 쌓였던 세마포 이런 것들을 두적두적하면서 만져봤던 사람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하고선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부활했어, 이렇게 보여주시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어부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제자가 돼? 이렇게 이것까지 놓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 없어 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고기 잡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고기가 있냐 얘들아 그러죠. 그 파이디온 이 말은 아주 어린 아이들아 하는 말이에요. 애들아 없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화내면서 그렇게 했겠죠. 거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 그랬죠. 그러니까 고기가 이만큼 이렇게 잡혀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거기에 숯불을 펴놓고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울까요? 그 숯불이 똑같은 단어로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불을 쬐면서 그때 불을 쬐는 그 불이 숯불이에요. 숯불. 그 갈릴리 그 바다에서 거기에서 불 피워놓고선 베드로에게 떡을 구워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준 그 숯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그 숯불. 왜 주님은 그 숯불을 피웠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제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뭘 하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것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 그러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 한번 8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요게 맹인이 처음 안수하여서 이렇게 흐리하게 보이는 그 모습인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요 모습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밝게 보지, 이런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이제는 진짜로 밝히 보였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야, 이것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흐리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25절 말씀, 8장 2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니까 이제는 밝히 보는지라,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도 아직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령이 오신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는데도 아직 흐리게 보일 수 있나요? 흐리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면 들어가서 확 보이게 하시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 내 마음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 부인되어지지 않고 내 십자가 이거 지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있으면 나는 나, 성령님은 성령님,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육신의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으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36절에서도 목숨을 잃으면, 35절 잃으면과 36절 잃으면이 다른 단어예요. 원어에 보면 그 앞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완전히 파괴하다, 이렇게 멸망시키다, 죽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잃으면 구원을 얻는데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것은 손해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손해를 보면
다 얻어놓고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영혼, 이 믿음, 이거의 손상, 손해를 보면 무슨 유익이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35절에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온 천하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에 빠져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 목숨, 생명 같은 말인데 여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나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말씀처럼 날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그 삶을 성령님이 우리를 진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육신의 이 사람의 일만 이렇게 가득 담고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에게, 요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죠? 안 올라가요. 고기 잡는 게 더 좋아요. 하고선 거기서 있으면은 성령님 못 받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 대신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여서 갈릴리로 끌고 가셔서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끌어내시지. 이제는 올라갈 수 있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았던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간절히 힘써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었던 거, 부끄러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자복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대제사장들, 성경에 보면 왜 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 한 사람인데 왜 들이라고 할까요? 사위하고 장인하고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를 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라. 이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그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들이 죽였다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그 문을 걸어 잠그고선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이런 용기와 굳센 믿음이
세워졌을까요? 하나의 이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다 지고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죽을지언정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 됐잖아요. 구약 시대 야곱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이 자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베드로 안 된다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습 속, 이러한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해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버리지 않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둘째도 이와 같은데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처럼, 자기 목숨처럼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도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 예수님 앞에서 강령하였다 그래요. 매달려 있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강령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선 있을 때 떠나면 안 돼요. 요 자세 놓지 마세요. 주님, 이거 놓으면 나 끝나요. 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이래서 천국에다 놓아야지, 똑똑해가지고 내가 다 했어요 하고 천국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겠어요? 그거 아닌 것입니다. 다 내려놔서 3번 다 부인하게 만들고 고기 잡으러 막 하고, 이런 모습에서 부끄럽고 정말로 낯을 들 수 없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이렇게 내 자존심, 나의 의지, 생각, 내가 하고 말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매달려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맹인을 2번 안수하시자 뚜렷하게 보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밝히 그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해주셨네요 하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여기 말씀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로 2손을 들고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쫓아서 물고기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그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날마다 죽어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